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의 영광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었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의 생명과 영광으로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1장 3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앉으십시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영광의 백성으로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해 주시옵고 오직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서론을 18절까지 마치고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것의 그 시작이 실은 1장 오늘 마지막 본문인 50절, 51절이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작 부분입니다. 실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언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심으로 자기를 혼인집 신랑으로 증언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자신이 들리하리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전반부를 보고 있는데, 그 전반부 중에서도 지금 맨 앞부분에 있는 서론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증거,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증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신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큰 흐름은 예수님께서 35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고, 그리고 뒤에 빌립을 보면은 빌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한 그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안드레가 증언하고, 그리고 빌립이 증언하고, 나다나엘이 증언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거듭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께로 그의 제자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도 29절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오늘 35절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29절에서는 설명문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9절부터 34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마지막 34절에 말하기를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사이에 그분을 설명하는 말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는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선지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처럼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단에서는 그분의 신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가 이게 딱 집어서 그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문단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드레는 뒤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 고백들을 보면은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또 빌립은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증언한 분은 메시아이시죠.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분도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또 메시아나 또 율법이 기록했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이나 이것은 모든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기 세례 요한이 증언 앞에서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그 신성이 강조된 것보다는 오히려 메시아 개념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맥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말을 어린 양이라는 이 증언을 듣자마자 제자가 즉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하시며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날 밤에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아마 나머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식 표현인데 그것을 헬라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수아, 메시아, 여호수아 거기 교인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왕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개념도 왕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번역해서 그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그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공간복음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가 잘 설명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절했고 그러면은 나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온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그 신앙의 열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요한복음 끝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양떼들 치는 목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양을 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을 치는 목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이제 공강복음과 요한복음의 색채가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왕이 자기 종이나 또는 관료, 그 군병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딱히 이제 이거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는데 여러 방식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다나엘도 한 동네 사람 빌립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빌립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직접 부르시는 모습도 있는데 공관복음서처럼 왕으로서 그 자기 종들과 그리고 관료를 차출하는 군병으로 차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목자장으로서 자기 양떼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기르고 인도하는 목자로 그들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여기 안드레와 베드로와 모두 한 동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동네 사람이다 이걸 강조함으로 서로 잘 알고 있는 아주 친근한 사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했던 빌립이 한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증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날 수가 없지요. 그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메시아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 땅을 회복해 주리라는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그처럼 메시아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마리아에 죄 많은 여인이 그의 모든 행적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자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있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낼 때에 표현하기를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50절과 51절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 증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윈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딱 2장부터 자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1장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첫 증거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이 한 단락으로 2장 11절까지 끊어져 있지만은 이 2장의 예수님의 자기 증거는 결국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출발의 결론이면서도 이제 전반부에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시작하는 첫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10장
맨 끝부분에 보면은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장 28절에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것이 이제 10장 끝부분에서 한 단위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이 인자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들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가셨다가 아버지 품 안의 교제와 생명으로 영광을 나타내심,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다 끝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의 출발점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인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 품 안에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호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하늘의 영광을 본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장막 삼아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품 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신 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하늘 처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처소 삼으셨습니다. 이전 역사에 어느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거한 백성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백성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육체를 장막 삼아 우리 중에 함께 오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늘에 오른 백성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져보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분, 그분은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땅에서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기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 품 안의 평안, 아버지를 대면하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호흡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승리의 잔을 드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으니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셔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이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모두 이 사랑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또 아들의 영광이며 또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우리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로 아들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거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참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시고 와 보라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아직도 참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세상을 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세상의 하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사옵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게 해주시옵고 아들이 항상 아버지께로 얼굴을 향하고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얼굴을 향하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저들 안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이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진리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중에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많사옵고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나이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옵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던 하늘의 평강으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구원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과 기쁨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다 되신 주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